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그리운 고향, 그리운 사람. 전쟁터의 사나이들에게 안쓰러운 것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내뿜는 열기, 40도씨를 오르내리는 더위다. 옷은 비에 맞은 듯 땀으로 흠뻑 젖는다. 행군과 수색으로 지친 병사들은 어서 해가 져 어두워지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밤에 보초를 설 때면 졸려서 몸부림치며 어서 날이 새기를 또 기다린다. 매일 반복되니 낮도 밤도 모두 지겨운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두고 온 고향이 그렇게도 그리워진다. 고향에 살 때는 전혀 고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움에 몰랐던 자들이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에 와 있으니 무엇보다도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 모습은 낮에 박박 기는 것보다 더 안쓰러웠다. 고향을 떠난 까마귀도 10년이면 그리워서 제 고향을 찾아간다는 말이 있다. 고향 생각을 하면 울적해지고 부모, 형제, 처자식, 애인들이 생각나 미친다.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누구든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옛날을 생각하며 부모, 형제들에게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살아 돌아가면 부모, 형제들에게 잘해야지. 서로 우애하며 꼭 화평하게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도시 사람, 시골 사람을 막론하고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생활이 어려운 시대였다. 고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할 때였다. 특히 군대 오기 전에 결혼한 병사들이 처자식을 생각하는 그 애처로운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병사들은 작전 시 여유가 있을 때나 평소 내무반에서 가족사진, 애인 사진을 꺼내어 보며 옆에 전우들에게 자랑을 하며 사진을 실물같이 보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키스도 한다. 옆에서 보던 직구든 전우들은 사진을 빼앗아 같이 키스를 하며 맛 좋다 한다. 처자식 자랑, 애인 자랑하는 말을 듣다 보면 밤이 깊은 줄 모른다. 나는 졸려 죽겠는데 그들은 애인 생각과 사랑에 취해 눈이 말똥말똥하며 내 어깨를 계속 흔들어가며 들어보라고 한다. 그 중에 덜어는 한참 연애하다가 파월되어 온 병사도 있다. 그들은 결혼하고 온 사람들보다 더 애간장을 태운다. 그들도 애인 사진을 관물 박스에서 꺼내어 자랑하며 입을 맞추고 물어뜯기도 한다. 또 서로 애인 사진을 비교하며 내 것이 예쁘다고 자랑들을 한다. 여자는 예쁘기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봐서 맛있어야 된다고 서로 쥐어박으면서 웃어댔다. 나에게 누가 제일 예쁘고 멋있고 맛있게 생겼냐고 사진을 쭉 보이며 묻는다. 솔직히 말해서 더 편하게 예쁘고 나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전우들은 나보고 너는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가 예쁜 줄 모를 거야 하며 결국 자기 애인들이 제일 예쁘다고 우겨대다 끝난다. 나는 내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까 전우들이 여자를 먹어봐야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저것들이 제 애인의 젖을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하는 말인가? 생각했다. 여자라면 누구나 어머니처럼 젖이 줄줄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이왕 젖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한다면 내가 군대 들어오기 전의 일이다. 우리 아랫마을 성막리에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고 6개월 만에 죽었다. 내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오랜만에 내려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땅이 꺼지게 걱정하며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다. 저 밑에 성막리 마을 아무개 젊은 아줌마가 며칠 전에 죽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둥바둥할 것이 없어. 하시며 제 어미가 죽었으니 6개월 된 어린아이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며 불쌍하다고 땅이 꺼지도록 걱정하셨다. 나는 그 집에 시집까지 아는 딸들이 2명이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딸들이 젖 먹이면 되잖아. 어머니는 별 걱정을 다 해. 내 걱정이나 해줘요. 라고 말했더니 나를 쳐다보며 쥐뿔도 모르는 것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고 핀잔을 주었다. 처녀가 어떻게 젖이냐. 너는 그러니까 걱정돼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어머니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계속 말해봤자 나를 무시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나를 바보로 볼까봐 거기서 끝내기로 했다. 나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 집에 딸들이 있는데 가슴이 절벽이라 젖이 안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는 이날도 전우들이 자기 애인들이 맛있다고 하기에 여자를 잡아 뜯어먹지는 않을 테니 젖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펜바를 하기는 해도 아직은 머나먼 산 너머에서 바람 타고 불어오는 꽃향기에 불과했기에 여자에 대해 모르던 때였다. 전우들은 애인들에게 수시로 편지를 썼다. 나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여 분대원들의 편지를 꽤 써주었다. 연애 편지나 집으로 보내는 편지들이었다. 특히 집으로 보내는 편지는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 같이 있는 병사가 써주면 더 안심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병사들은 연인 생각하는 것을 전쟁터에서 낙으로 삼고 살았다. 남자에게 여자의 힘이 저렇게 큰 것인가? 보고픈 마음, 희망찬 마음이 전쟁의 사나이들에게 싱싱함을 주기도 하지만 넋이 빠지게도 했다.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보고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참으로 애간장을 태우게 한다. 울적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못 참아 술을 마시고 보고 싶은 자의 사진을 꺼내어 보며 전우들과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거린다. 평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사람도 이별하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며 추억에 젖어 흐느끼게 되는데 첫사랑에 불타다 온 자들은 보고파 거의 미치는 지경에 이른다. 내가 애태우는 전우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흥겨워서 말로 보고픈 마음을 풀기도 했다. 나야 애인이 없어서 그 애타는 마음을 잘 모르나 말벗이 되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아했다. 그 누가 저 사나이들의 심정 타는 그리운 마음을 알 자 있으랴. 그래도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위로하며 울먹였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인생 100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건만 실상 그들의 인생을 파악해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을 언제 길바닥에 헌신짝같이 집어 던졌는지 어느새 다른 여자와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서로 불타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의 심리를 보면 같이 살며 사랑하던 사람끼리
이별하여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그리워하고 보고파 애간장을 태운다. 가까이 있을 때 못해준 것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파한다. 다시 만나면 잘해주겠다고 다짐하지만 오래 못 간다.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공고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 내 부모나 자식이나 애인이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토닥거리고 싸우다 사랑의 전쟁을 일으킨다. 한참 싱싱한 사랑의 꽃들 위에 눈보라가 치게 하여 낙엽이 휘날리게 한다. 나는 애인도 처자식도 없지만 전우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듯 하였다. 애인과 처자식 대신 나는 하늘을 쳐다보며 그들이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해주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다. 나는 작전 중에도 성경을 펴들고 읽으며 다녔다. 대강 암송이 되었기에 특별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읽었다. 전우들은 여기가 교회냐고 여기가 공원이냐고 한마디씩 했다. 내가 창조주를 사랑하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그 맛이 그들이 연인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보다도 뒤떨어지면 턱을 고이고 의인을 살피시는 창조주의 눈에 띌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심령으로 누리는 낙은 세상에서 육신으로 누리는 그 어떤 낙과 비교할 수 없었다. 내 가슴에 이 보화를 아는 자도 없었고 빼앗아 갈 자도 없었다. 그래서 작전 중에도 나의 생각은 쉬지 않았다.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전쟁터 사나이들을 생각하며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이 같은 문제들을 깨닫고자 전념했다. 이에 어떤 병사들은 나를 보고 제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했다. 우리들은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은 특히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회개하는 것을 더 잘 들어주신다고 말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들과 대화도 하고 인생 면담도 해주며 인생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듯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듯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듯 창조주를 사랑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는 만사가 형통하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을 것이다 하고 나는 신과 인생을 생각하며 오늘 밤도 지새운다. 인간이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일까? 책임일까?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행하는 일일까? 도움을 받으려고 행하는 일일까?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멘.